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귀한 믿음의 지체들 볼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또 새벽 기도 때도 보고 수요예배 때도 보고 금요 기도에도 보면 좋겠지만 한 주에 한 번밖에 못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은 두 배로 더 반갑게 인사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구미강동교회는 오면 우리 공동체에 들으면 야, 거기에는 진짜 하늘의 기쁨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됨을 누리려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시고, 이름 모르시면 이름도 물어보시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근황도 물어보시고 기도 제목도 물어보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 강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천국 가족,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함께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가 일부러 매주 한 절씩 보태가지고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건 눈치채셨죠? 여러분만 힘든 줄 아세요? 저도 도전이에요. 도전 하다가 또 틀리면 또 틀리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 도전하고 또 암송하고.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유치부부터 작년까지 암송대에 나갔던 모든 분들이 나와서 본인이 외웠던 암송했던 그 암송 구절을 쫙 앞에서 할 겁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유치부 아이들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아주 막 그냥 웃음이 나와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말씀 암송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부터 해가지고 작년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 구미강동교회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지 보는 기쁨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 전신갑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아주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구원의 투구와 같은 갑주들도 이 방어를 위한 것들이지만, 방패는 적의 타격 자체가 군인의 몸에 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방패는 이 군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어 무기입니다. 당시 로마 군사들이 사용하던 방패는 크게 두 종류였는데, 손방패가 있었고요, 긴 방패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패는 긴 방패에 해당합니다. 이 긴 방패는 군대끼리 서로 접촉하면서 전투하는 상황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쏟아지는 적군의 이 화살 공격을 방어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긴 방패는 이 원어로 도어,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이즈가 커서 몸 전체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로마 시대 전투에서 불화살이 전쟁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나무로 만든 방패는 어떨까요?
불 화살에 굉장히 취약하겠죠. 전혀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서 방패면에 질긴 가죽을 밀착시켜서 화살촉이 나무 방패에 꽂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방패만 굳게 잡고 있으면 적군이 언제 어디서 아무리 많은 불화살을 쏘아댄다고 공격해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막아서고 전투에 임할 수 있었겠죠. 마귀는 주의 백성들에게 시시때때로 불화살을 날려대는데 원수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에 준비한 신을 신고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불화살은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이 믿음이 너무 기초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믿는다고 대충 넘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치열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왜 믿고 있는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내 믿음의 기초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며 살고 계십니까? 믿음은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지만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면,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비어 있다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원수의 불화살 앞에 속이 비어 있는 방패처럼 금세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기초를 점검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은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성경 창세기를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조금 더 분명히 할까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창조 때 있지 않았지만, 그 시작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아멘,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경험하셨을 것이고 아직까지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 분은 아멘,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신앙이고 진화는 과학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학교나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세상은 신앙으로 과학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창조를 사실의 영역에서 배제시켜버리고 종교의 영역 안에 가두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물고기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포유류가 되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런 종류의 진화는 그 누구도 과학적으로 관찰한 사람이 없고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과학적 사실은 반드시 관찰과 실험을 반복했을 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가설을 세워두고 맹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과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이데올로기죠. 문제는 이런 황당한 믿음이 인간의 사조와 세계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우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진화가 진리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속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은혜 받은 아이들은 진화론이 잘못된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시험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자신들의 너무 고민이 된다고 자신들의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창조를 부정하는 답을 적자니 믿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믿음 따라서 그 문제를 틀리는 선택을 하려니까 이 내신의 점수가 직결되어 있으니까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에 갈등이 된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요? 꼭 문제를 틀려야만 잘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대충 하면 잘 안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계속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 종교적 진리와 세속적 진리를 분리시키고 쪼개어서 이원화시켜버린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는 자신이 무엇을 믿고 사는지조차 모르는 채 애매한 입장을 취하며 살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창조론은 확실하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진화론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사는지 잘 보여주는 예가 이러한 생각들일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뛰어나고 탁월함을 증명하며 살면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교회를 섬길 때는 좀 알아주고, 누가 알아주고 또 알아봐주고, 목사님도 더 알아봐주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좀 약해지고 교회 봉사활동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고 아주 진화론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또는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생각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던가요? 쓸모없으니 죽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가치가 없어, 쓸모가 없어,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쓸모없음이 죽음으로까지 연결됩니까? 이것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개체는 자연의 선택을 받아서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개체는 도태되어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과 도태의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진화해 간다는 것이 진화론의 사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쓸모 있는 존재만 살아남을 가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진화론이 만들어낸 미혹이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학교, 직장,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쓸모 있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살고 있습니까? 왜 세상은 경쟁을 부추기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쓸모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진화의 목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출발점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짙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조금의 모자람도 없이 완벽했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결국 어떤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더 좋은 세상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진화론적인 세계관, 거짓 진리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경쟁을 통한 성취, 누군가를 짓밟고서라도 살아남는 생존에서 살아남으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거기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건강도 가족도 주변도 돌아볼 새가 없이 입에 단내가 나도록 눈에 불을 켜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도태되면 안 되니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하니까, 생존하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은 세상을 누릴 수 있다고 믿으니까 기꺼이 그런 희생을 감수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쓸모, 자신의 가치를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쓸모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를 볼 때 심히 좋아하셨다. 완벽하다 말씀하셔서 최고라고 말씀하셔서 부족함이 없어 탄성을 지르며 즐거워하셨다는 것을 믿는데 뭘 더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한다는 말입니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만족인데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함께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여러분과 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어떻게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한번 손을 올려볼까요? 자신에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대. 와, 이렇게 냉랭하게 아무 감정 없이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대. 어쩌라고?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 뭔가 해내는 성취, 그걸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며 살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존재 자체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다르게 사는 거죠. 그분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겁게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답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께서 우리 존재 가치를 넌 최고야, 넌 나의 기쁨이야, 넌 나의 노래야, 넌 나의 존귀한 보물이야 말씀하시는데 왜 다른 곳에 찾아가서 거기서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거기서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쓴다는 말입니까? 왜 다른 사람이 나의 쓸모를, 존재 가치를 함부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까? 누가 뭐라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불화살에 왜 주의 백성들이 그냥 속절없이 나가 떨어져 버립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분께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의 방패를 축 늘어뜨린 채 그냥 속절없이 마귀의 공격에 당해서 넘어가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그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늘 흔들릴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나오죠. 그는 시대를 대표할 만큼 탁월한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의 무지가 그냥 다 탈로 나버리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자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며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4절이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물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자는 질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누구에 입에서 나온 거예요? 당시 최고의 지성이라고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이 나올까요? 엉뚱한 질문이 나올까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감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지성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눈으로 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해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니고데모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니고데모는 혈통적 유대인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물론 모호한 율법인 경우에는 세부 규정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던 자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너희라고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율법을 준수하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자랑하고 있지만 육에 속한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까? 나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삶, 내 삶에 초청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무모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믿음은 이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함께 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그것이 깨달아집니까? 믿음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과 그분의 창조 원리와 이치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경험과 지식의 세계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계산된 것만 믿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어 있으니 거기에 온 삶을 걸며 사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영의 세계에 눈이 열려 있으니까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세상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과 피 터지게 경쟁하며 살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삽니까? 왜 세상의 것 놓치면 그것 못 가져가지고 다 끝난 인생처럼 절망하며 괴로워합니까? 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해서, 더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해서 마음을 상해합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물론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죠.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의 인생을 삼킬 듯이 덮쳐올 때 두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검진했는데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견되고 상상도 못했던 의사의 진단을 받을 때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요,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대적 마귀가 쏘는 불화살의 핵심입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 마귀의 시험이 바로 이것이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인데 왜 이렇게 굶게 하시냐? 너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어떻게 이런 꼴로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건 맞냐? 그러니 너에게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존재 가치를 증명해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뛰어내림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자신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하만국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내어주겠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죠.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통치권을 고스란히 마귀에게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에게 빼앗긴 이 권위와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로 오신 예수님께 사단은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경배하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수치와 죽음을 피할 수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더 쉽고 편안한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들인 너에게 그런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하시냐? 정말 아들 맞냐? 정말 아빠 맞냐? 정말 사랑하는 거 맞냐?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는 이 시험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유효한지 진짜인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하는 일은 늘 속이고 의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왜요? 의심이 들어가면 관계는 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주님 붙들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오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불화살을 집중적으로 쏟아붓기 때문이죠. 하나님 왜 이러시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그거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들 때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불화살이 있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분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의 근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신 것,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악한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릴 우리 믿음의 방패는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뒤에 그분을 붙잡고 그 뒤에 숨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전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나? 실망스럽네.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뭘 믿고 맡길 수 있겠어? 진짜 내 상황 아시는 거 맞아? 모르시는 것 아니야? 관심 없는 것 아니야? 못하시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몰려올 때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는 분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왜죠?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넘어져도 금세 다시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승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말씀 읽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께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 전장에서 죽을 때까지 방패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사한 후에도 그 방패와 함께 했습니다. 죽은 후에도 함께 했어요.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의 시신은 그가 끝까지 싸움에서 놓지 않았던 방패 위에 그 시신이 올려져서 고향까지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패는 군인이 전투하는 동안 온몸을 보호하는 도구였고 죽어서도 그가 누울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전투의 현장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요, 원수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승리요,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로 이끄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승리합니다.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런데 뭘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장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굳게 채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주님과 함께 넉넉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듭시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외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중연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죽어도 붙잡아야 될 그 믿음의 방패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의 전투의 현장에서 넉넉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구미강독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